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그 내용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라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손드는 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자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참 뭔가 아이러니한 일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온통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는 것만 쫓아왔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신앙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는 왜 다니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나온 목적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한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을 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더럽고 추잡스럽고, 그러니까 오만 것으로 잡다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깨끗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했다 해서 그게 청결한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의 청결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냐 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를 바라보니까 clean과 pure라는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clean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그게 바로 clea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pure라고 한 그 단어는 우리 어느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그 마음 상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의 핵심의 요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 악한 생각을 하는가 착한 생각을 하는가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말할 때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의 청결, 어떻게 해야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하나의 마음. 그러면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하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었죠.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그 하나의 마음 상태, 그게 곧 우리 믿음으로서 오직 하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책이 아니라 주보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마음이란 했을 때 이 하나의 마음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마음,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그 하나의 마음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앞에서 말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를 해놓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의심 반 진심 반,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 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온전히 기도했구나. 어느 한순간 기도를 해놓고 다시 그 기도한 내용을 싸지머지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현실의 신앙 주소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며 살지 맙시다. 시작.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의심하지 않는 그런 자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믿어왔던 사람도 그렇고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 믿음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라고 이제 그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이 야고보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음으로써 모든 일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더러워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깨끗한 마음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그 하나의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졌던 그 마음이 이제 분산되어서 더 많이 막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두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이 두 마음은 착한 생각과 함께 악한 생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면 의심이 들어감으로써 두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 오직 주님을 향한 그 하나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수요 저녁 예배, 각자 또 일을 하고 이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그냥 따뜻한 밥에 저녁 식사를 하고 마음껏 쉴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거 보면 몸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오직 하나의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몸은 나앉아 있는데 마음 또한 뭔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심령은 이 예배에 성공한 심령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미 그 마음이 갈려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예배에 이제 집념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심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혹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즉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시작.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마음 또한 흔들리고 요동하는 상태가 곧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떤 상황에 주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심하는 상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 모든 일들을 준행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과 환경 여건이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심이라는 상태. 그래서 의심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여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하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니까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바라보니까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니까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개념을 떨쳐버리고 우리 믿음으로들 우리는 한결같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그대로 순응할 줄 아는 그 믿음,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의심하지 않는 그 마음이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신다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대소사,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어떤 별 시답지 않게 여겨졌던 그런 모든 일들에는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내 모든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일들이 일어난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배후에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계신다 하니까 이걸 내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믿음으로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나와야 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럴 때 우리들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고, 청결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들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고통이라 해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믿는다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해서 정말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나에게 주어졌어.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권속,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의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들 고통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또한 요동함이 없이 굳건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믿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의심이 없는 하나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또한 요동함이 없이 굳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들 의심이 없는 하나의 마음, 이 하나의 마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 환란 풍파가 나에게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련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그 심령, 그 심령이 의심이 없는 하나의 마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렇게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환경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런 고통과 시련과 핍박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춘 그 자체가 우리 믿음으로서 이미 마음이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의심이 없는 이 하나의 마음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신앙 경륜이 오래되어도 얼마든지 우리 믿음으로들 의심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 마음이 곧 한마디로 표현해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것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것들, 청결한 마음.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면 화면이 안 나와 있지만 청결한 마음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의 심령들. 그러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믿음을 때 내 모든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떠한 고통과 핍박과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바로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도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진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직 내 생명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당찬 믿음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고 그 심령이 우리 믿음의 것도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여건, 시련, 환난, 고통이 임했다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심령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럼 내가 언제 하나님을 봤느냐? 라고 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좋지 못한 일이 뻥 터졌어. 그럼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환경, 여건, 시련, 그리고 굶주리며 헐벗고 추위에 떨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파선의 위기에 처해서 생명이 오고 가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감옥에 처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매를 맞아서 태장에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청결한 마음. 그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그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착한 마음,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회개한다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을 두고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 생명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심령이 청결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다 끝난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본인인지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할까? 왜 다른 자녀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아프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목회자 가정에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를 주셨을까? 참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아이로서 건강하게 자라나서 멋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그런 자녀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아니라 좀 부족합니다. 그런 자녀를 둔 제가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지혜 종이었던 목사님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왜 남들처럼 건강한 자녀를 주지 못해 안 주셨냐고 하소연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면서 키워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세 그 친구 이름 뭐죠? 모세인데 박모세입니까? 그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나온 그 엄마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들보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아이는 컸는데 정신 수준은 4살이야. 근데 노래를 그렇게 잘 불러. 근데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부모는 요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백발백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서 어떻습니까? 지나가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면서 교회에서 생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청결한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내 자녀를 바라봐도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떨어지고 못하고 공부 못하고 또 말썽 피우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내 자녀가 그렇게 장애인이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난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장애인의 부모님은 그것을 감당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지 못해. 그냥 조석지변이 아니죠. 중간 돌아서서 내 마음이 변해.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더러운 심령 상태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심령.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저도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느냐. 지금까지 신앙생활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냐? 자식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비나이다 했을 뿐인 겁니다. 타 종교의 사람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뒤안길, 이제는 진짜 새롭게 써내려가야 됩니다. 진짜 새롭게 써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그런 심령, 그 사람만이 그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그것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지켜나간다.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청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마음은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다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흔들린 그 모든 환경 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마음이 흔들리냐는 것이죠. 믿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본 거야. 하나님을 보는 심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 마음을 하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보여야 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돈이면 돈이 힘이 되고, 또한 돈이 곧 복으로 와닿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복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돈 많이 있으면 복 받았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 이러한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사건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왜 사업을 망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 잘 되던 사업 왜 망하게 하셔서 이렇게 또 남들이 참 교회 다닌 내가 사업을 망해서 부끄럽게 하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것들 흔들리지 않냐고 떳떳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내가 과거에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서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쫄딱 망했다는 것. 쫄딱 망해서도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심령, 그 심령이 우리 믿음의 것들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인생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다니는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것 조금 안 됐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고 힘 빠져서 그냥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사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미래것들 한결같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눈앞에 영원토록 주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인생을 전부를 걸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미래것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누가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걸 믿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생명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누가 일으키신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속을 썩혀 남편,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으키신 것,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 믿어지신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수긍을 해야 되는데 수긍이 되느냐는 것이죠. 금방 답은 해놓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수긍이 안 돼.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사실, 정말 확신이 와닿습니까? 확신이 와닿는다면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생명과 연관되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생명과 연관되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한 것으로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이 뭐였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생존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예배 시간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 지금 교회 데리고 나오면 안 돼. 어디를 가야 된다? 학원으로 보내야 돼. 심지어 주일날에도 주의 종인 목사의 자녀들을 학원을 보낸답니다. 생존을 위해서.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장로, 권사, 집사라고 저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 자녀를 주일날에도 예배 드리지 않고 학원으로 보낸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에 안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이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냐는 겁니다. 성도들을 두고 말하면 아이고 목사 치는 잘하나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목회자가 그렇게 한답니다. 그 밑에 있는 양떼들은 두말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은 뻔한 일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속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생존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거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고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못 믿는지 몰라. 내가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밖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야. 제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생명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 할 일이야.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결된 그런 상태. 아시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난이 찌들어져서 모든 풍지박살나고 그냥 모든 가정 파탄이 이루어지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사업을 망해서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중심만큼만은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사는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개념이 서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심령, 그 심령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마음이 청결한 자고 하나님을 본 사람. 그러한 심령은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 돈에 흔들리지 마시고, 건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녀 남과 비교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웃과의 그 가족관계 속에서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안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만 좀 점검하신다면 세상 것, 우리 믿음의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했죠.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 표로한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 그게 바로 의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왔던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혹한 날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행이고 고통이지만, 아시겠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진짜 불행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야, 너 교회를 다니면서 너 모든 예배 다 참석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사냐? 나 봐라,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모든 자녀 잘 되고 출세하고 사업도 번창하지 않냐?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그 소리 들을 때 진짜 속 뒤집어지죠. 화나죠, 우리 미리 모습 때. 그때 하나님을 본 사람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래, 자네가 본 것은 정확하네, 정확해. 그러나 난 걱정 없어. 이 세상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것 다 썩어지고 없어져. 근데 죽고 나서 그 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세상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고통스럽게 살아도 괜찮아. 이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사라질 것인데, 내가 죽고 나서 이제 더 영원한 천국, 완벽한 그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그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건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처럼.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이러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 아유, 그렇게 말이야.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는가 봐. 이제 파견할 줄 아네요. 에이, 나도 자네처럼 이제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래요. 그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어려운 환경 여건에 치닫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갔다, 좋은 직장 못 갔다, 사업 망했다,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의 어떤 남편, 아내 속썩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그렇죠, 지금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우리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누림만 있는 그 세계에서 살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못 본 우리 믿음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그 하나님을 본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특별히 신비스러운 체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봤어 하면서 내 꿈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봤어,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눈이 새롭게 뜨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눈이 새롭게 뜨이는 것.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보니까 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네 하면서 내 인생에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철이 든 사람들, 큰 부모 속썩이다가 뒤늦게서 철든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어설프게 믿어와서 진짜 이제 내 인생이 새롭게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다 동원해서 성공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실까라고 잠시 멈춰서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을 자신의 준비 부족이나 운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재조명해 볼 줄 아는 그 사람.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간혹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준비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운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음을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미리 정해진 것 같은 일정한 흐름에 따라 한쪽으로 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 말하자면, 다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되어진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셨고 또 실제로 당신을 어떻습니까?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쫓아왔던 나의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볼 줄 아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일이 막혔어. 또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왜 이런지 몰라. 속만 썩혀. 늘 청기경 목사 말한 거 보니까 자녀들 못 되는 거다. 망하는 거 그 이야기만 표현하니 이거 참 설교 위로를 받아 누리려고 왔는데 그 말을 하니까 참 맥이 빠지는 것 같아. 아니요, 맥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러한 환경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왔던 것께 그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믿음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그 순간 이게 진짜 내 모든 것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 그래서 내 모든 환경 여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보는 심령. 그 심령은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 다음부터는 진짜 기가 막히게 모든 문제가 다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돼. 말씀 안에서 깨닫는 그 심령이 내가 실컷 진짜 이 어려운 고통, 괴로움, 시련 그 다 깨닫고 보니까 맞아.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왜 이제 그것을 깨닫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깨닫는 순간,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 왼수 같은 그 사람 진짜 용서가 안 돼서 근데 왼수 같은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언제 있느냐?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적. 그래서 엔게디 동굴에 사울 왕이 거기 뒤를 용변 보러 왔을 때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어떻습니까? 옷을 살짝 벤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서의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개척하면서 전도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했을 때 그 머리에서는 떠나가질 않아. 그 떠나가질 않은데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면서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어떤 좋지 못한 소리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섬겼던 그 모사님도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제 손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도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깨닫기까지는 고통의 세월이 얼마나 컸겠냐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까지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려야 돼. 흘러서 나중에서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게 그 삶을 고통을 겪어야 진짜 진리의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직도 내 인생은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살리는 일에 힘을 쓰며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서 자기를 키우는 모든 일에 몰두하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말씀은 단지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받아들일 뿐이란 겁니다. 실제적인 삶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 세우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사업 번창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제 더욱더 번창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에만 모든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 내가 다른 가정보다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면서 이런 일에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가정을 포기하란 말이냐? 아니요. 가정을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을 세우고 우리 믿음으로 자기를 세우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대신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여건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신앙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수들 참 저도 과거에 잘못 전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인간 처세를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가르쳤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말씀을 이제 팔복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했는데 오늘따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한번 하고 또 다시 한번 더 할까 싶어 그냥 팔복을. 그래서 제가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네요.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설교를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부름을 받은 제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 늘 설교를 해왔던 제 불찰 주님 용서해달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키우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어떤 가정, 내 가족 식구 여기에 우리가 온통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정을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라는 그런 말로 들려지는 것이 그렇게 들려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이 오직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은 그 주위 환경, 어떠한 환경이 일어나도 뭐 핍박, 어려움, 그리고 진짜 도저히 감당치 못할 그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내 남편이 속을 썩혔다, 내 아내가 속을 시켰다, 그리고 자녀가 속을 시켰다, 사업이 망했다 이러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래 이 세상 것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그냥 얽매여서는 안 됐지. 그러면서 초연한 상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세상의 일이 자신이 원하는 자기를 크게 보지 않을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커 보여야 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근데 그런 것이 되지 못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전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드릴 때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에게 집중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을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 생명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걸 믿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하와 그리고 어떤 고위관직에 있었던 세상으로 부럽지 않은 그런 고위관직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얘기했더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은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했다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 안에서 사는 그 풍선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얻어터져 감옥에 갇혀 그리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야만 했어. 배를 타고 간데 파선의 위기에 처해서 어떻습니까? 깨질 위기에 처해서 생명이 오락가락했어.
또 얻어 터져서 잡혀서 태장에 맞는데 하나의 감한 매를 7대씩이나 맞았다. 7번씩이나 맞았다.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얻어 터져서 모든 살까지 터졌어 그냥.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러한 심령. 주님을 본 사람은 세상 것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불평불만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 심령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답이 이제 해결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옆에 적어놓으세요. 사도 바울처럼 산 사람. 안 적어놓으면 몰라.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별 선물로 이겼어요.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겠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했지 않습니까? 그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이 뭐겠습니까? 차등으로 둔 그런 상이겠습니까? 그 상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구는 더 많이 가졌다, 누구는 뭐 더 좋은 걸 가졌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들, 아니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네. 쓸데없는, 그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우리 미래고스들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만이 성공한 인생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 누구든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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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신 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의존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 그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고 하나님을 만난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든 것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나의 삶을 한번 우리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로 그게 믿어지신다면 그 심령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항상 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심령, 그 심령은 하나님을 본 심령.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이 한결같이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나 귀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시골 교회지만 이래도 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진짜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 나오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정말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신실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지 않습니까? 진득하고 꾸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이 심령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쭉날쭉하는 그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심령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신앙 청결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